주 나의 맘에 오셔서 닫혀진 맘을 여소서. 주 말씀대로 행할 때 주어지는 평화가 내 안에 있으니 지금 이곳에 오셔서 단비를 내려주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예수의 따스한 온기 가득한 사랑이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단비처럼 임하여 주셔서 하늘 풍경 한 조각을 새겨내 희망을 노래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어느 날 내게 한 줄기 빛으로 오신 따스한 온기 잊을 수 없는 그 사랑 온전한 주의 사랑이 나를 정금과 같이 하네. 주 나의 맘에 오셔서 주 나의 맘에 오셔서 닫혀진 맘을 여소서. 주 말씀대로 행할 때 주어지는 평화가 내 안에 있으니 지금 이곳에 오셔서 단비를 내려주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생기 가득한 기쁨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합시다. 어느 날 내게 한 줄기 빛으로 오신 따스한 온기 잊을 수 없는 그 사랑 온전한 주의 사랑이 나를 정금과 같이 하네. 아멘. 주 나의 맘에 오셔서 주 나의 맘에 오셔서 닫혀진 맘을 여소서. 주 말씀대로 행할 때 주어지는 평화가 내 안에 있으니 지금 이곳에 오셔서 단비를 내려주소서. 주님의 능력 주 나의 맘에 오셔서 닫혀진 맘을 여소서. 주 말씀대로 행할 때 주어지는 평화가 내 안에 있으니 지금 이곳에 주 나의 맘에 오셔서 닫혀진 맘을 여소서. 주 말씀대로 행할 때 주어지는 평화가 내 안에 있으니 지금 이곳에 오셔서 단비를 내려주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 더 큰 목소리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아멘. 파도가 밀려와 나의 영혼 두려워 요동할 때에 잠잠한 강가에 물결 같은
네, 우리 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예배가 계속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코로나가 안정되어서 우리가 예전처럼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노진수 전도사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음이 더욱 자라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6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꺼야지.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금 평소와는 다르죠. 평소 온라인 예배와는 조금 다릅니다. 네, 얼굴을 마주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게 아니라 제 얼굴 대신에, 물론 제 잘생긴 얼굴을 못 봐서 여러분들이 아쉽겠지만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네, 어쨌든 제 얼굴 대신에 이렇게 PPT 그림 화면과 이렇게 목소리로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요. 다른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집중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사진이랑 그림 자료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료를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한 가지만 광고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부터는 청소년부 예배가 재개됩니다. 네, 청소년부 예배가 다음 주일 오전 9시 청소년부 소예배실에서 드려지니까요.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시고 귀한 예배의 자리에 꼭 함께 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고 신입생 환영회와 그동안 못했던 신입생 환영회와 생일 축하, 수련회까지 같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해서 귀하고 즐거운 자리 모두 재밌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영상을 하나 봤어요. 네,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네, 참 부모님이 주시는 사랑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도 이와 다르진 않을 겁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 청소년부 친구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옆에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 크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머리로는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얼마나 대단한 사랑을 보여주셨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성경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3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3년의 기간 동안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듣기도 하고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보살펴 주셨습니다. 무려 3년이란 시간 동안, 긴 시간 동안 함께 여행을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커다란 사랑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놀랍게도 이 3년의 여행 동안 예수님께서는 커다란 사랑을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고난받으실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베드로만 보더라도 베드로만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잡힐 때 베드로는 그 옆에서 칼을 들고 내가 예수님을 해치러 오는 사람들을 모두 잡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정말로 잡히시고 모진 고난을 다 당하고 계실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나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던 것처럼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발뺌을 했었습니다. 예수님을 무려 3년이나 함께 여행하고 같이 살았고 배우고 먹고 자고 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나서 했던 행동은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부인한 거고요. 그리고 바로 도망친 거예요. 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얼마 전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얼마 전에 커다란 사랑을 가지고 제자들의 발까지 씻겨주시고 내 말을 나를 기억하고 나를 전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은 바로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정말 한마디로 망했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예수님이라면 엄청 허무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제자들을 3년이나 데리고 다니면서 키우고 가르치고 했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내용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죠. 여러분, 제가 만약 전도사님이 예수님이라면 정말 제자들을 봤을 때 정말 명존세라도 한번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딱 이런 표정으로. 정말. 왜냐하면 아까 여러분들 기억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토록 잘해주시고 사랑을 주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했던 행동은 뭐라고요? 도망갔다고. 바로 나 살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역시 예수님은 전도사님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놀라우신 분이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다시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분명히 예수님도 알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자기가 끌려가자 모두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쳤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도 예수님께서는 다시 제자들을 찾아가시고요.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성경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면 너무나도 놀랍고 위대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10편, 113편에는 이런 예수님의 사랑과도 똑 닮아있는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동안 제가 전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대가 없는 정말 한없는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너희들이 이만큼 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거야. 너희들이 무언가를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사랑할게. 이렇게 하지 못한다면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아. 이런 사랑이 아니라 대가 없이 조건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던 간에 하지 않던 간에 변함없이 사랑을 보여주신 게 바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136편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서, 잊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록해서 부른 노래라고 해요. 이 노래는 옛날에 한번 이야기한 포로기에 쓰여진 시인데요. 여러분들 포로기 기억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였고요. 그동안 하나님께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던, 하나님께 잘못 많은 일삼았던 자신들의 과거를 철저하게 반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시기입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했던 것처럼,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셨죠. 이 사랑을 계속 받다 보니까 여러분들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사랑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고난이 찾아오자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시고, 이런 패턴의 반복이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잘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사랑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을 너무 멀리 떠나버려서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너무나도 커다란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완전히 반성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아야겠다,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기억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36편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어긋나버렸던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면서 바로 이 시편 136편을 짓고 불렀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편 136편을 통해서 이 노래를 듣는, 이 시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후손들에게 두 가지를 꼭 기억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네가 받고 있는 사랑이 정말 엄청난다는 것을 알아야 해 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 절마다 여러분들이 시편 136편을 계속 한번 살펴보세요. 매 절마다 어떤 이야기가 반복되냐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사실이 계속 반복돼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받았던, 너희들이 받았던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로 대단한 거야 라고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나긴 합니다. 대가 없이 이렇게 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헤세드라고 하는데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은혜 또는 자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해서 주는 사랑이 아니라 대가 없이 우리가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바로 이 헤세드, 은혜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이 시를 지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두 번째는 바로 너희들이 받은 이 헤세드의 사랑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가장 큰 실수가 무엇인가요? 바로 헤세드의 사랑을 잊어버린 것. 그러니까 이 시 노래를 남겨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절마다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와 함께 계속 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본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으니까 너희들은 제발 이 사랑을 기억하고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잊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또한 이와 비슷하죠.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랑 3년 동안 다니면서 맨날 이야기하고 까먹고 실수해도 어때요? 용서합니다.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잡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칼을 차고 지키던 베드로는 무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 나쁜 놈들, 배신하고 도망간 놈들을 예수님께서는 다시 직접 찾아가셨고요. 그리고 엄청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온 제자들이, 다시 찾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딱 하나였어요. 너희들이 보고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라.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알리라는 거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이와 동일하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항상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고 계십니다. 이 헤세드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목포남북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온라인 예배로 주님께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저희가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삶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청소년부 친구들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함께 만나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그 사랑을 기억해 나아가는 저희 목포남북교회 청소년부 공동체로 주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의 어린이 영상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화면을 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